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을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안식일과 그리고 할례죠.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 남자들은 다 받아라.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아야 했고 그것이 유대인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이었죠. 그것은 시내사 율법을 주기 전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데 그때 어떻게 만나를 거둘 것인가 해서 규정을 주셨거든요. 근데 매일 하는 거 외에 7번째 날 제7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대신 그 전날 6일째 된 날에 나가면 평소와 달리 만나는 특징이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많이 거두면 벌레가 쓸어서 못 먹게 되고요. 적게 거둔 것 같은데도 부족하지 않은 게 만나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조금 버는 사람이나 많이 버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7번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신 것이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하잖아요. 10가지 계명, 가장 율법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4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것이었죠. 사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친히 본을 보여주신 시간의 질서입니다. 사람은 계속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쉬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이 10계명이 또 신명기 5장에도 모세의 설교 속에 나오는데 그때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세요. 안식일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그렇게 안식일의 의미를 정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구별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자신들을 지켰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을 일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뭐가 일인가? 그냥 우리 같으면 쉽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일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출애굽기에 후대 유대인들이 이것도 만든 것인데요. 출애굽기 31장, 35장에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했던 노동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노동들을 상징으로 이용해서 39가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활동들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도록 조언하고 판단하는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안식일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마치 당시에 확립된 이 안식일 규례를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적어도 8차례 이상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키신 일화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외적 규정, 아무 일도 안 된다는 사람들의 상식을 도전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네. 주님이 정하시고 판단하십니다. 네. 현대인들한테는 주인이라는 개념이 별로 달갑지 않죠. 신분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어떤 공동체나 사회에도 힘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뭐 각자 휴대전화나 아니면 컴퓨터로도 다 영상들을 보지만 예전에 어땠어요? 그 집안에 딱 가보면 거실에 TV 리모컨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움직이느냐 그 집안의 실세인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의 집안은 어떤가요? 대개는 요즘에는 다 어머니들이죠. 아니면 또 아이들이.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셨어요.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우리로서는 이게 뭔가, 우리는 농사 더 이상 이제 농업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랑 생경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어떻게 정죄하는가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남의 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남의 밭에서 이삭을 따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건 전혀 죄가 되지 않았거든요. 율법에 이렇게, 신명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2년 전에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물류업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요. 거기 있는 원청 사무실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한 초코파이 1개랑 커스터드 1개, 시가로 1,050원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게 들켰나 봐요. 들켜서 거기 원청 회사에서 이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1,000원어치 음식 먹었다고. 그래서 1심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벌금이 5만 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요. 변호사 써가지고 2심 재판까지 갔어요.
근데 변호사 비용이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어. 1,000원짜리 먹은 거 가지고 재판비용이 1,000만 원 넘게 들어서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어. 너무 좀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스토리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이 봤을 때 문제는 남의 것을 먹은 게 아니고요. 이것을 안식일에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행동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가 금하는 추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정죄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응하셨죠? 예전에 다윗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가지고 여러 군데 도피하다가 성소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을 때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의 이 성소에는 진설병이 매 안식일마다 진설이 되거든요. 일주일 두고 그 다음에 새 안식이 되면 새 거를 내놓고 그 남은 물린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뭔가 먹을 게 없습니까? 그랬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먹어라 라고 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면서 아니 다윗 왕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먹은 일이 있었다. 그걸 누가 문제 삼았냐?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원래 안식일에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무거운 걸 옮겨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제사장에 부연된 면죄권이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라도 그걸 따먹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옹호하고 나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왜 율법이 만들어졌는가? 안식일이 왜 있는가 하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더 짐을 지어주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사람에 대한 자비와 배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내가 유대 종교를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 무지한 무지랭이 갈릴리 무지랭이 같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함부로 행동한다. 저거 내가 지적해 줘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직이 헌병이었거든요. 헌병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잘못한 거 지적하는 사람. 짝다리 짚지 마. 손 놓고 걷지 마.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건데, 물론 군대에서는 이제 군기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맞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른 사람이 조금 더 흐트러지고 잘못된 걸 지적함을 통해서 그 유대교의 권위를 확립하고 그 거룩함을 지킬 필요가 있다. 안식일이 우리 정체성의, 우리 유대인들의 공동체 정체성의 기본인데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또 한 가지 문제는요,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39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규칙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 목적을, 정신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람에 대한 자비가 있는데 그것을 잊었죠. 호세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존재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친히 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안식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처럼 소중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어야 되는 그런 제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말하는 거죠. 안식일은 나의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점에서는 잘못했다는 것. 그들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는 존경받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겠다,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노력했는데 문제는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결국은 자기의 의와 자기 고난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버렸다는 것. 자기랑 유대교를 동일시하는 게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종교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 권력의 멍에를 벗겨버리시려고 했어요.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전통들을 깨뜨리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에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율법의 주인이신 분이 누군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국민이 주권자라는 인식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상식이고 올바른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궁극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늘 해야 된다. 누가 주인인가?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할 때 단지 내가 가진 경험이나 상식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축적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어떤 규칙을 발견하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구약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 바리새인이 형성했던 그런 종교적 문화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잃어버려 갈 때 정죄하고 배척하는 문화가
칡덩굴처럼 정원을 점점점 덮어가게 되죠. 우리 공동체는 어떠하죠? 우리는 뭐 아직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공동체고 열심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이것이 상식이지 하는 것들을 타인에게 강요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가진 상식은 내게 내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 공통으로 우리가 규범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는 함께 고민하고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했을 때. 저건 아니지 이런 태도 말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오해하고 우리 나름대로 잘못 곡해할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인지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주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 주세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자. 네.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또 다른 안식일에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쳤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 구석에 보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마른 게 어떤 걸까요? 뭐 이렇게 구부러졌든지 뭐 이렇게 해서 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겠죠. 근데 보통 오른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이렇게 굳어졌다는 것은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으로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도 쪼그라들어 있겠죠. 그런 사람이 그래도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서 저 구석에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관심을 가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늘은 또 뭔가 잘못하는 게 없나 한번 보자.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러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안식일에 귀신 들리는 사람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저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노리고 있는 거죠. 혹시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광야 시대, 이건 또 한참 전에 모세 시대에 이 안식일 율법이 제정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줍던 사람을 돌로 쳐서 처형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포로기 이후에도 안식일에 생업을 하는 것을 일체 금하는 조치를 내리고 그 이후로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중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아픈 사람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지금 예배할 때도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이미 다 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품은 음모를 드러내고 지적하기를 원하셔서 손 마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한가운데 서게 합니다. 이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를 중심에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먼저 물어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우리로서는 대답이 너무나 자명하지요. 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죠.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굽혔던 손이 쫙 펴졌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기적 앞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놀랐나요? 기뻐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기록합니다. 선한 일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치유의 일을 했는데 이들 머릿속에는 안식일을 지키냐 여부만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매스미디어나 이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정치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시종일관 저런 관점으로 말할 수 있을까? 삐딱하게 보려고 마음먹으면 자기 정치적 상대에 대해서는 그냥 한없이 부정적으로만 묘사하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 규정을 지키는 게 자기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니까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자가 치유받는 것, 그들의 고통, 장애로 고통받는 그 사람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음모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들은 종교적인 명분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의 행태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이유로 막 이렇게 누구를 비난하고 하는 분들은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꽉 사로잡아서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늘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렇게 살라고 구별하셨죠. 구약에서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로는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데 출타를 하거나 가게 되시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하다못해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긴 하죠. 코로나 상황에서나 아니면 병자로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주일은 예배를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가 나누어지는 날이 주일이죠. 또 주일은요, 안식일은 인간과 피조물의 휴식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 물론 지금은 주 5일째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주 5일째는 잘못된 거야. 하루만 쉬어야지. 이틀 쉬면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주 5일제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요. 월요병은 더 과거보다 심해졌어요. 주말에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러고 나니까 월요일 날 회사 가는 게 더 싫은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물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사회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 쉼을 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시간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 번째 목적을 새롭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목적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놓쳤던 것, 망각했던 것.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주일은 선한 일을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과 헌신이 어떤 점에서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일주일에 6일 일하고 주일날도 교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은 우리가 저녁 예배는 오후 예배도 현재는 없잖아요. 예전에는 저녁 예배까지 드렸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그렇게 일하시고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고 쉼을 누렸고 감사와 보람을 은혜를 누리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살았죠. 그래서 주일은 자비와 긍휼의 시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오후에 봉사활동 같은 걸 잡아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언제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도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쉬운 실천의 방법으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주일날은 적어도 이날은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날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날,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일날 일주일 중에 최소한 하루 정도는 가족들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주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런 날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는 날은요, 서로 자녀를 위해서 서로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먹을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주일을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그때는 우리 아빠 엄마가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우들과 나눔할 때 감사한 일, 은혜 받은 말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일 하루라도 우리가 작심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날 때에도 주일 하루만은 굉장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흐뭇하게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주인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동역자들이고 도구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결정하시는지 늘 기도로 물으며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매 주일마다는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가는 계기로 삼아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선한 일,
생명은 위한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